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오늘 나의 말씀은 한 가지 질문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찾아온 극심한 시련 속, 언제 끝날지 모르는 깊은 환란 속,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만일 노래를 한 곡 불러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사실 환란과 고난, 시련과 역경은 노래를 부를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 노래를 불러야 한다면 그 노래는 얼마나 서글픈 노래일까요? 끝이 보이지 않는 환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기자인 다윗입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다윗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금방이라도 그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누군가 마음속으로 나를 조금 미워하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한데 내 목숨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을 앞에 둔 절망적인 상황에서 과연 다윗은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빛이요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그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누구나 다윗처럼 위기에 놓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환난과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절망에 완전히 빠져버린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또는 그런 깊은 절망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고난이라고 하는 깊은 수렁에 빠지면 우리들은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우울해지고 완전히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어떨 땐 쏟아져 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환난에 처한 상황을 묘사할 때 우리들은 흔히 눈앞이 깜깜하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절망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환난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이죠. 마음이 괴로울수록 두 눈이 더 어두워져서 나를 괴롭히는 상황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내일을 기대하면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야만 합니다. 세상은 그런 깊은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나요? 더 독해지라고, 더 마음을 굳게 먹고, 더 이를 악물고, 더 악착같이 이 고난을 돌파해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더 독하게, 더 이를 악물며 더 악착같이 환난을 견뎌내고 나면 우리들 손에 무엇이 남던가요? 더 큰 상처와 더 큰 아픔과 더 큰 이기심과 더 큰 탐욕뿐이지 않던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고난 앞에서 내렸던 선택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내리는 결정들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가 절망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고난 그 자체만을 바라보거나 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모두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고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율법을 묵상함으로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그 낮고 어두운 상황 속에 임재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죠. 극심한 괴로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체험했던 그 예배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추시고 보호하시며 건지시고 견디게 하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애절한 고백은 고백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백대로 마침내 그를 완전히 회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지독한 고난의 시간들을 모두 견디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닌 훈련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그러한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 너무나 부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같은 죄인들과 교제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택하신 자녀들을 고난에서 건져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빠져 있을 때 부를 만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 시편 27편의 고백을 배경으로 한 찬양인데요. 바로 소원이라는 곡입니다. 비록 이 찬양의 가사가 고난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이 시편 말씀으로 볼 때 우리가 고난 속에서 불러야 할 노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을 노래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고난 속에서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서 고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리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이 찬양의 가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것이 고난에 빠져 있을 때에도 나의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의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드렸던 그 질문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에 찾아온 극심한 시련 속,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깊은 환란 속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 있을 때 만일 노래를 한 곡 불러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고난만을 바라보거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세상의 가르침에 속아 더 마음을 독하게 먹고 악착같이 견뎌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로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함께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고난 중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다급한 상황에 속아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기쁘게 주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언제나 담대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시기만을 간구하는 우리 심령들 위해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